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주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선한 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우리 마음 안에 박히게 하시고, 또 채찍같이 찔림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진리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면은 힘이 더 날 것 같았어. 예. 말씀이 우리 전도서 22장 11절에 말씀하듯이 이것이 마치 채찍같이 또한 우리 안에 찔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잘 박힌 목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박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효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장 몇 절 말하면은 전부 찾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제가 같이 읽자 하면은 소리 내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분 이렇게 다 눈으로 집중해서 보고 또 딱 들으면은 그것이 가슴에 딱 박히고 또 뇌에 이렇게 박히듯이 박힙니다. 세상 공부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잘하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문제고,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야 문제고, 계시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은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접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것이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지 붙지 않는데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의 이 말씀의 불이, 불 가운데 나오는 불 같은 살아있는 이 말씀의 불이, 이 불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불같이 일어나서 퍼져나가고, 이것이 불길이 솟아오르듯이 활활 타오르듯이 이게 불이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좌우로 퍼지고, 또 뭐를 얻는다 했습니까? 열방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장막의 틀을 더 넓힐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휘장이나 이 휘장을 더 넓게 펼칠 수 있고, 이 길이를 길게 할 수 있고, 또 말뚝을 더 견고하게 박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제3의 회개가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만큼의 그 구원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더디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글자가 진짜 글자가 나와서 가슴에 꽂혀져야 됩니다. 꽂혀져야 됩니다. 그 젊은 선생이 봤던 그 환상같이 종의 입에서 이 글자가 나와서 가슴에 이 심장에 꽂힐 때에 죽은 심장이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심장이 살아나야 뜨거워질 수 있죠.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이 붙어야만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가 되면은 이렇게 사모하고 이 시간을 내고 또 그 말씀을 문 앞에 문설주에 기대서서 듣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총을 부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멀리하고 떠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들은 것을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심장 안에 간직할 수 있을까? 그는 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엽니다. 또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못 듣고 못 깨닫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 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을 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순간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탄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 일어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떨어진다면은 말씀이 들려진다면은 말씀이 깨달아진다면은 이것은 성취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상승시키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복음의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또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성급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다 성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분주해지고 이 또 원망과 분노들을 풀려고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말도 급하고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고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있는 자는 이 다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급함을 당치 않는다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사람은 버렸지만은 인류는 그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머릿돌로 주춧돌로 우리의 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있다 하면은 그런 다급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보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있죠. 모든 인내를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 그릇으로 되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해결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듯이 기도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진실해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함께 갈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든 생명 가진 자로서 거룩한 대열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루려 그러면은 반드시 말씀이 마음 안에 정착되어져야 되고 심어져야 되고 이 심은 것이 자라나야 되고 이것이 충만해져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이제 보냄을 받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로 이것을 전심으로 알리는 자로 서고자 한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3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고치고 죄를 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에 소속되는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들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세상 소리, 우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13장 8절에 밝혔습니다. 이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들은 우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이 폐지고 두 번째 새 언약이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하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소속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일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그의 말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대로 시인하고 제대로 믿는 자라면은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영을 보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명백한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법을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다급한 일을 당치 않고 보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가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고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편 40편 7절 8절 7절 8절 자 10편 40편 7절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마리 책에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다. 이 40편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심중에 있단 말이에요. 심중에 있어야 그 뜻이 떠나지 않습니다. 심중에 있어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이 심중 안에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박힌 목같이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누가 와서 이것을 빼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화살같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 속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꽂혀야 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40편 11절 읽어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있다면은 나는 긍휼을 입은 자고 구속을 입은 자로서 보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랑을 받은 자는 진리가 그 심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심중에 있어야 인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진리가 떠나지 않고 심중에 있어야만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급한 일을 겪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그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십니다.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다급한 일을 안 겪겠죠. 무슨 일이 탁 일어나고 나서 아이고 이라죠. 아이고 이랍니다. 성경은 뭐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요 한 뼘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랍니다. 양은 요 한 뼘 앞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이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구덩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절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치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진짜로 보호받으려고 그러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 심중 안에 제대로 있어야만이 보호가 일어납니다. 무슨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설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일의 영역을 설계하는 자가 아니고 내일의 영역을 하나님께 일임한 자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오늘이 즐거워져야 맞잖아요. 오늘이 행복해져야 맞잖아요. 오늘이 평안해져야 맞습니다. 아까 제가 수상이한테 수상이가 제일 행복한 자 같아요. 내일의 어떤 염려들을 표출해낼 게 없잖아요. 표현해낼 게 없어요. 오늘을 갖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개념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진짜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자, 잠언서 27장 1절 봐보세요. 내 영역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 뿐이에요. 내 영역이 아닌데, 내 소관이 아닌데, 어둠과 이 빛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평안과 이 지금 환난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일의 염려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어. 정확하게 찾았어요. 제가 말하면은 그 플랜 B에는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말하니까 전부 찾아갖고 딱 보더라고. 찾아가 딱 보더라고. 이게 진짜 훈련자이 되겠구나.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찾았어요. 같이 읽지 않더라도 찾아라 말이죠. 찾아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고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내 심장에 꽂혀지는, 정말 이 글자가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가슴팍에 꽂혀지는 그 예배의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의 선한 영이 내 심장 안에 완전히 박아여버리고 기록하고 쓰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가지고 설계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설계하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산다 하면은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서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을 다 설계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자들 같이 자기가 미래를 그리고 설계하는 그런 설계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갖다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내일은 왜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해서, 더 내게 믿음을 더하고 생명력을 더해 주실 것에 대해서 더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면 있죠. 내일을 갖고 논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되어지면 내일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주신 것으로 쓰면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누림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자, 전도서 3장 3절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낙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인 내일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누리고 주님이 내게 호흡 주시고 또 살아갈 능력 주시고 이 먹을 것, 육체에 먹을 것 주시고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소상과 소득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건강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은 자는 염려와 걱정의 그 탈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 염려와 걱정은 전부 어디서 옵니까? 아직 내게 탐심의 탈이 써져 있으면 있죠.
탐심에 이 탈이 씌워져 있으면 전부 염려하게 돼. 전부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탈이 써져 있으면 전부 내게 지금 부족한 거, 없는 거, 모자라는 거, 비천한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뿐이지. 괴로워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위탁받은 자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2장 3절에서 5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5절,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이 말씀대로 돼야 맞습니다. 거짓되고 또한 속이고 부정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정말 아첨하는 그 사악한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탐심의 탈을 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뭐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지고 그렇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바 아니라 당신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니라.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탐심의 살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를 쓰지 않는다. 사람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뭐합니까? 전부 다 자기 말, 지어낸 말, 어그러진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짓 종들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왜 이렇게 정말 이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탐심의 탈을 쓴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속임수를 쓰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까닭은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높임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그에게서 죽으신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자, 그 앞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잘못된 말들을 쓰고 자기 탐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들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된 거로 말미암아서 전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용하는 자이지, 철저하게 받은 것을 쓰는 자입니다. 결코 내 말을 던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내 말을 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말하는 자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자도 아니고, 이거러지는 말을 하는 자도 아니고,
부정적인 말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들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다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 가르침 받은 것을 말하지. 내 심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한다 말입니다. 심중에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심중에 두고 그것을 행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자를 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가르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제자들에게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죠. 아직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이 오셔야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림 받고 난 이후에야 이제 알 것이다 합니다. 뭐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만을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본 것만을 전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가르침 받은 것을 말하는 자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세상과 생각을 소견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 자에 불과한 것을 보여줍니다. 뭘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뭐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의로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것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맡은 자는 분명하게 주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내 안에 가르치신 이 진리를 말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니라.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의 신분과 종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 받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말을 할 뿐입니다. 그걸 전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종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의로 스스로 말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내 소견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내 철학과 내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8절. 이것이 종의 위치고 종의 신분이고 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 받아서 말하는 자고 받아서 이것을 또한 행하는 자고 받아서 이것을 실현하고 또 받아서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사망에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흑암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옮겨진다면, 제대로 옮겨진 믿음이라면
내 소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소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의향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진리가 마음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없는데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없는데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왜 이것을 마음에 두야 할까? 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내 마음에 제대로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없는데 믿는다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데 관심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없는데 관심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시는 이 훈련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마음판에 있어야만이 해결이 나는 문제입니다. 자, 잠언서 3장도 다시 가봅니다. 1절에서 4절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3절에 아들아, 주님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들아, 이 내 법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네 마음으로, 너의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 마음에 없는데 무슨 지킬 수 있어? 마음에 없는데 무슨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 2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그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산재해 있다면은 그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지금 법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네가 정말 마음에 새겨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따르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은 분명하게 장수를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장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평안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요동치고 요란해도 이 지금 법이 있는 자는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동치지 않는다. 주변이 시끄럽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변은,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께서 요동치게 해놨습니다. 명을 내려놔서 광풍이 맨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누리고 평안을 더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혼란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강풍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강풍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런 광풍 속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있다면은,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은, 이것을 정말 지킨다면은 나는 그 누림이라 그는 선물 속에 그걸 받은 자로서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갈수록 더 흔드십니다. 더 흔들죠. 이사야 17장 6절에 말씀하는 대로 계속 더 흔듭니다.
17장 6절에 흔들 수밖에 없죠. 이게 끊임없이 흔드십니다. 근데 그 흔드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기중함을 여김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의 광풍은 계속 더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자, 이사야 17장입니까? 6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분명히 흔듭니다. 믿음이 있나 안 있나 흔듭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안 있나 확인한다 이 말이야. 확인. 하나님이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을 칩니까? 확인이 돼야 인치겠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확실하게 있나 없나를 흔들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흔드십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세상은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세상 안 흔드는 거야. 지금 많이 흔듭니다. 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이 더위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몸살이고 그 홍수 때문에 막 떠내려가고 그 뭐 불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이죠.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게 기도 많으며 강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그렇죠.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만한 이 믿음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흔든 속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나가보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나가면 잘려서 태워지지. 가지를 모아서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잘라서 이 가지들을 다 태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구원 얻을 만한 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주님은 확인하시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가봅니다. 14장 8, 9절. 사도행전 14장 8, 9절. 이 청년에게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여져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속에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뭡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전목이 일어나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것들을 살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심장이 제대로 뛰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구원 얻을 말씀이 그 심장 안을 파고들어서 그 영혼을 살려놔 버려야만이 해결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 얻을 믿음이 있어야 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지금은 믿음에 확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13장 5절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 말씀의 청량줄과 잣대와 이 다림줄에 비춰서 이 저울에 올려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가 거짓하는 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는 이것이 확정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진짜 진리가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버림받은 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진리를 거스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쳐다봐도 진리를 벗어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결론을 보더라. 그 8절입니까? 8절에 그 말이 있습니까? 1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죠. 정말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존재하고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으면은 진리를 거스리는 삶을 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위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근심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세상 근심이 다 채워져 있는데 무슨 진리가 역할을 하겠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내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고 진리 편에 제대로 서고 이 하나님 나라 편에 제대로 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선한 이 지금 가르침이 항상 일어나고 이 진리를 진짜 사모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해결을 이루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근심으로 꽉 차 있으면은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세상 근심 안 해요. 우선 세상이 뭐 차지하려고 근심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크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안에 확실한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 있으면은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위할 뿐이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런 확정을 해버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취할 것이 없다 그런 걸 확정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 없구나 그런 걸 압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도움을 줄 자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 바라보세요. 아내 바라보세요. 싸우지. 네? 싸우지. 다투지. 네?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즐거울 수 있어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원하면은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밝힌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정말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일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듯이 내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진짜 있습니다. 그런 이 확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하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런 이 확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구해요. 그걸 구해요. 제가 월요일날 밤 10시까지 강의하고 나니까 나중에 한 10분 남고 질문을 받으니까 뭐 질문을 하는데요. 아니,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에 관한 것을 정말 질문해야 될 건데, 어떤 한 분은 나왔어요. 제주도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 때문에 1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질문. 참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10년을 묶어놨다면, 10년 동안 괴롭혔다면, 10년 동안 문제가 있다면 놔버려야지. 무슨 뭐.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그 평생 가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헐떡이라. 무슨 담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닌 기도의 강구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신다 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을 구해도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나올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진리의 지식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은 그는 들으시는데, 10년을 구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맨날 그것 들고 10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하잖아요. 네? 아니,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의 기뻐하는 걸 구한다면 그는 이미 들으십니다. 바울 사도같이 3번을 기도해도 안 들으니까 놔버리잖아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 일임하고 주님께 맡겨놓겠습니다. 그거 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매일 염려하고 씨름하니까 여러분 욕심이 차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못 내려요.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정말 욕심이 있으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같이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다메섹 성상에서 부르심에 그 감동되어져서 그 부르심 하나를 붙들고 달려가는 데에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세상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밝히가자 혼신의 힘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매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든 자는 매이지 않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잖아요.
항상 듣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이 그 마음 안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도 그 진리의 지식이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면은 이것이 가장 한심한 일 아닙니까? 한심한 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올려 하지 않으니 마귀가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이 세상 온통 흑암과 어두움이 가져다 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 신명기 31장 6절 이런 말씀을 기도 속에 넣으란 말입니다. 기도 속에 넣으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이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이 믿음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이 지금 기도가 같이 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도로서 옮겨서 구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은 새롭게 빚어냅니다. 얼마든지 그릇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3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 지금 절대절명의 시점에 모세가 죽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을 모세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의 마음도 힘듭니다. 이제 이 바톤을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이 지도자로 리더자로 써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떨지도 말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간다 이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런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천금보다도 이것이 내게 있다면, 천금을 구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면 뭘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습니까? 무슨 10년 동안 해결하려는 땅덩어리 갖고 씨름하는 그 신앙 말고, 그거 해결돼서 얻어봐야 해결 안 납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떨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가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너를 안 떠난다. 그는 이 놀라운 걸 하나를 붙들고 가는 신앙이 되죠.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이걸 이루란 말이에요. 이걸 맨날 구하는 것이 없던 걸 구했고요. 그래서 힘들 뿐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하셔서 이 일에 능통하고 능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선포자로 가르치는 자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런 열망을 품는 종이 되어지면은 그걸 기뻐하지. 세상 것 가지고 못 놓고 씨름하고 있는 거, 그래 해서 사역자 제대로 못됩니다. 될 수 없어요.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온통 마음이 거기 가가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그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겠어요. 잠언서 4장 4절 가봅니다. 정말 이거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들아 크면서 그 당부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두고 지켜낼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있으므로 내가 세상을 탐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두라고. 이것을 네가 제대로 지키면은 너는 분명히 살 것이다. 너 영혼육이 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육이 그 온전한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군가 그런 걸 제대로 마음에 심기 위해서 이 진리를 마음에 두란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떠나지 않도록 내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하나님, 이 육체에 먹을 것 하나 준 것 감사합니다. 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로서 얼마든지 안 족합니까? 이 육체에 먹을 것 주신 것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있는 이 한 부분에 감사가 제대로 되어지면은 모든 것 감사되어지지. 안 그렇겠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아니 일상에 매일 일어나는데 여러분 간식 안 먹습니까? 중간에 많이 먹습니다. 풍족해서 주식 얼마든지 먹습니다. 주식을 먹고 간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늘 감사하란 말입니다. 이것에 감사하세요. 그거 안 족합니까? 입을 것 주신 거, 누울 때 주신 거. 자, 읽어봅니다. 시작. 뭐가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일이 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를 자꾸 훈련하다가 보면은 이 주신 분에게 대해서 계속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1,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가 이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치 않으려 그러면은 눈길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으려면은 어디로 눈길이 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게 진짜 도와줄 분을 향해서 내 눈이 향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안 되고 눈이 다른 데 가가 있으니까 제발 그 눈길을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내게로 돌려달라 그거 하나님은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손대 자꾸 아프게 하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이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셨으며 또 자기 백성이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자체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잖아. 우리가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예? 에가서 3장 32, 33절. 우리가 에가서 3장 32, 33절.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진짜 제사함이 일어난 자로, 사유함이 일어난 자로,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로,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든 자로, 하나님의 안식 거품에 있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여당치고 요란하고 뭐 소란하고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구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풍부하게 해주시고자 원하고 복 주시고자 원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자 하십니다. 하늘의 강물을 갖다가 그 많은 복락의 생명의 강물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밭에, 우리의 밭거락에, 우리의 씨앗에,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걸 여시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도울 분에게 가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눈을 내게 다오 그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랍니다. 그럼 마음이 주께 있고 시선이 눈이 주께 있다 그런 것은 뭡니까? 그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목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편 65편 9절 많이 봤습니다. 한번 펼쳐봐.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65편 9절에 있는 9절에서 그쭉 12절입니까? 그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이 무슨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구속시켜 주시고 씻어 주신 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없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못다한 자를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들의 복식을 주시나이다. 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주께서 거기에 물을 넘게 하사 그 이름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가르치시니 주의 길은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포로 씨를 연결하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목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저기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식량품들이 끊이지 않고 풍족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수는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복락의 강물에, 생명의 강물에 있는 이 물이 나의 삶에 되어지기만 한다면, 나의 밭고랑에 되어지기를 한다면, 나의 일항에 되어지게 한다면, 나의 씨에 이것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감독과 목자장 되신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진액을 먹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은 것과 같아서 가뭄이 옵니다. 두려움은 더위가 옵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는, 심중에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는 이 확정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강이 안 마릅니다. 우리 시편 36편 8절 9절 많이 봤습니다. 시편 36편 6장 6편 8, 9절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자가 되죠. 아니 주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와 같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은 그건 땅에 이런 시시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온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리라 했잖아요. 그런 자는 땅에서도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8, 9절 시작. 자, 이것을 염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 있는 육체를 가진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이 내게 열려져서 그 온전한 빛이 생명의 원천의 빛이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이것을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 내게 정말 충족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내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땅의 시시한 복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가 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28절에 30절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30절 주님 우리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나를 위해서 부모 형제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현세에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를 말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쫓는 자는 다시 말하면은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부모 형제 전토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혈육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학연, 지연, 혈연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는 이것이 일어난다면은 그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했겠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얻을 자가 못 얻을 자가 없다 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림이 뭐 부족해서 막 허덕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막 갈증 속에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기 천금을 갖다 놔봐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허덕이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룹의 집안들에 얼마나 치열한 재산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만족이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누림이라 크는 이것을 누리는 자는 천금을 다 가진 자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데 대한 확신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7장 4절에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이시고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의 거룩한 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이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걸 확증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땅에서 누립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렇죠. 우리의 정말 구원자, 구속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 창조의 근본, 샘물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만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정말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도 평안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12절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쳐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는 이 답을 얻어냅니다.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이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찌할 바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거.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이게 진짜로 구속받은 자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고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거 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다급한 게 있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답을 얻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찬양하러 온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을 하십니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받은 것이 있어서 아마 자녀와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딸과 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보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넉넉히 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걸 하느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뺏기고 나니까 여러분 소망 두고 의지할 때가 어딥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데려가셔버리니까 의지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선을 아내에게 딸에게 쏟아놓으면 그들이 내게 반역자 됩니다. 시선을 남편에게 쏘면 남편이 반역자 돼요. 괴롭게 해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은 남편도 아내도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잃고 났어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잃고 났어야. 그래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찬양하고 오라는 데 없어도 가서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이게 고혈압 있죠? 혈압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 당해봐 보세요. 혈압이 안 올라가겠어요? 살 맛이 나겠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혈압을 싹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내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합니다. 마음 다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것입니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것입니다. 이걸 이루자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6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23장 26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이게 이루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들아, 너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사망으로 향하지 말고 사망의 끝들을 탐하지 말고, 아들아, 너의 눈을 내게 다워 것입니다. 너의 눈이 내게 향하기를 원한다고. 너의 눈이 내가 너에게 정말 가르친 이 생명의 길을 향하기를 원한다고.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한 자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크는 것을. 자, 히브리서 또 갑니다. 8장 10절에서 13절.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청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내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면은, 그 불이 제대로 붙으면은, 그 물 붓듯이 확 부어진다면은, 흠뻑 젖도록 채워진다면은, 흠뻑 젖도록 말씀의 홍수에 잠길 수 있다면은, 그 말씀 가운데 헤엄칠 수 있다면은, 그 창이란 생수 속에 헤엄칠 수 있다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면은 주님은 뭐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누가 누구를 알라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내가 그의 안에 소속된 것을 알고, 그리고 제가 불법이 사해진 것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일으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그의 영이 와서 기록시켜주고, 그의 영이 와서 가르쳐줘서 마음판에 넘치도록 새겨져야 됩니다. 차야 된단 말이야. 차야 된단 말이야. 히브리 10장 16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이것을 염원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내게 시행해 주시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시행합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다 하셨은즉 다시 되살릴 것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를 이룬 이 속죄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고, 속죄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구속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고, 죄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나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버려야 다른 오물들이 못 들어옵니다. 다른 저 귀신이 가져다는 인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풍성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미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이 밝혀져 있어서 안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환하게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라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밝혀질 때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귀신이 어떻게 인분을 더러운 것을 내 안에 내지를 수 있습니까? 못 내지를 해요. 그거는 들어오다가 태워져 버리고 들어오다가 씻겨져 버리고 그게 주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의 영이기 때문에 이 불이기 때문에 이것이 씻는 생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태울 수 있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채워져야 된다. 완전히 불이 붙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온전한 빛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밝혀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것에 관한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라. 이것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정말 빌립보서 2장 두 군데만 더 봅니다. 2장 16절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이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이 빛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진짜 밝혀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자손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밝혀지면은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다름들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에 어떤 것도 섞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겠습니다.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가장 능숙하고 능통해서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이 중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거 일으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4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읽어봐 보십시오. 4장 2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금 진리의 말씀에 뭘 혼잡하게 하지 말고 썩지 말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이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고정만 읽어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먼저 밝히고 내 안에 충만하게 하고 내 안에 넘치게 하고 내 안에 풍성하게 함으로 해서 내 안에 온전한 등불이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밝혀짐을 통해서 이 불이 제대로 켜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법대로 살아가게끔 진리대로 살아가게끔 진리대로 법대로 경계하게끔 하는 것이 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야 상을 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법대로 경계해야 상을 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 정말 법대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을 알아야 법대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법을 심중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들은 그 법전을 막 계속 보면서 머리에 엿죠. 마음에 엿죠. 그래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말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법대로 경주하고 법대로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뛰어나야 된다 이 말이면 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자 되라 이 말이에요. 아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주님이 흔드시는 이 세상에 잠시 후면은 하늘이 다 연기같이 사라지고 그 만상들이 떨어지며 두루마리같이 말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도 젖먹는같이 죽으며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옷같이 다 헤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다들을 이끌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